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좀 하느냐고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또 쉬다가 다시 이번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강습이 시작되기 전에 강사들이 한 명씩 나와서 준비 운동을 하거든요. 준비 운동을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습을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거 대신에 다른 거를 합니다. 물을 샤워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 샤워를 할 때 물을 굉장히 뜨겁게 해가지고 몸을 한참 이렇게 데피는 거죠. 한참 데피는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운데요. 좀 있으면 이게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됐다 이 정도 싶으면 이제 그때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면은요 뼛속까지 굉장히 따뜻한 상태였기 때문에 물이 좀 차가워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샤워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밖에 비도 오는데요, 이게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가 들어가면은요 좀 추운 물속에 들어가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따뜻하게 또 풍성하게 그렇게 젖어 있으면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좀 추워도 좀 각박하거나 좀 힘들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샤워를 한번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요 율법 위의 은혜입니다. 율법 위의 은혜. 그러면 은혜 아래 뭐가 있는 겁니까? 어렵습니까? 율법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아래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율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율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였는가? 물론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과연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연장되고 있는데요, 과연 율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 필요할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고 무한한 그 사랑과 이 딱딱하고 공의로운 이 율법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은요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또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참 많은 그런 다른 문제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데요, 다른 율법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율법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켜라 이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에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먼저입니까? 대답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최초의 은혜가 있다면, 최초의 은혜가 성경에서 뽑을 수 있다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은요, 창세기 6장에 있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노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지면에서 사람과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대가로서의 징벌을 받게 되는 그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만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성경에서 최초로 베풀어진 그런 은혜의 사건이 있다면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졌던 가죽옷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죠. 왜 입히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쫓겨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죽 옷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가장 최초의 율법의 형태를 띤 명령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가죽옷이라는 은혜가 베풀어진 것은 그보다 먼저 있었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은요,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였던 거예요. 율법이. 단순하게 보면 돼요. 율법이 먼저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그 율법에 어긋나는 죄가 있게 되고, 그 죄가 있어야만 그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요, 이것이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정의해야만 그것은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이단 학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구원하시고, 그러고 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시험에 들게 해서 빠뜨려 놓고는 거기서 살려달라고 하면 용서해주고 살려주면서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굉장히 치사하고 비열한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 선악과라는 것을 에덴 동산 한복판에 갖다 놓으셨을까? 왜 그 유혹의 과일을 이 한복판에 놓으셨을까? 차라리 그 이단 종파들의 말처럼 선악과가 차라리 에덴 동산에 없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만약에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선악과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자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의 죄성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은혜에 앞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 성소의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소의 모양을 보고 그것을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그 기록을 보면서 다시 그 성소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증거궤에 대한 묘사가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증거궤는요 몇 규빗 이렇게 사이즈가 다 이렇게 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너에는 뭘 만들고 여기는 뭘 만들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자들도 이 부분은 기록만 보고도 잘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 윗부분에 보면은요, 그룹을 만들으라 그랬는데요, 이 기술자들이 그룹에 대해서 얼마나 이 상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은 모세가 옆에서 도와줬을 거예요. 내가 본 그룹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날개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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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자세히 도와줬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모양을 하나하나 모세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요, 정확한 치수까지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모기 한 마리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그 설계자이시기도 하고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당신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만드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만드셨겠습니까? 편의상 이렇게 만들면 편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미 없이 그렇게 뚝딱뚝딱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지상에서의 성소는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숫자 하나하나에도, 모양 하나하나에도, 그 배치에도, 동서남북 방향에도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이 성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재료와 재질과 색깔까지도 다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떤 보석이 쓰이는지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고요, 이것을 위해서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재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나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하나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모양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증거궤와 속죄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막은요, 그 성막 안쪽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라는 쉽게 생각하면 그 방 안에 들어가면 더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굉장히 중요한 박스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이 증거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그 돌판,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이 바로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율법이 들어있는 증거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에 대한 묘사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 십계명, 이 돌판이 밖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까? 이 속죄소라는 뚜껑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속죄소라는 뚜껑을 거쳐야지만 이 율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속죄소라는 것은요, 이 증거궤의 뚜껑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율법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 카포레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뜻은 이겁니다. 뚜껑이라는 거예요. 그냥 뚜껑이라는 뜻입니다. 뚜껑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속죄소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뚜껑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뚜껑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덮습니다. 덮어요. 무언가를 안 보이게 덮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보호하기도 하는 역할이 이 뚜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뚜껑은요, 율법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속죄소는요,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죄투성이인 우리의 죄를 덮어줍니다. 안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소에는 피뿌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속죄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은혜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오늘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속죄소라는 뚜껑에는 그룹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손잡이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장소가 이 속죄소 그룹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곳 속죄소. 우리의 입장에서는 속죄소는요, 율법을 덮는 뚜껑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입장에서는 이 속죄소가 우리를 덮는 뚜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소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하나님 나라에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죄에 대한 어떤 유혹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죄를 보면 막 멀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죄는요, 언제든지 상황만 충족되어지면 이 죄가 표출되곤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고요, 표정 하나, 눈빛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조롱과 절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운전을 하는데요, 매너 없이 뭐 이렇게 확 끼어들거나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막 도전을 하거나 막 무시하는 듯이 그렇게 운전을 하는 차들이 있으면은요, 저도 막 그래요. 괜히 쫓아가 보고 막 도발을 해봅니다. 살짝 하지만 그래도 옆에 앉아 있는 저희 아내는 알더라고요. 저를 진정시키곤 합니다. 목사지만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도 그렇게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 상황에서 옷자락 벤 것 가지고 뭘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도 사실은 사울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고요, 그 억누르고 있었지만 자기의 신세에 대한 그런 한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옷자락을 베고 나서도 내가 괜히 그랬다 이러면서 막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눈으로 볼 때에 이러한 우리의 행동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렇게 비춰지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바로 다 지옥행입니다.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다 죄라 그랬습니다.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엔 아마 남자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들도 완전히 덮여져야만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소에 뿌려진 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 사이를 덮어주는 그 은혜의 자리,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요,
율법의 기초를 두고 있는 동시에 율법 위에는 반드시 은혜가 덮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얘기를 한다면요, 단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기가 율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인 증거판을 증거계에 넣고 그 뚜껑으로 덮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율법이 그대로 우리에게 부딪히면 깨어져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습니다. 그 모난 부분들, 그 징계와 그 아픔과 그 고통의 부분들, 율법의 저주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그 무엇보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의 샤워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나면은요, 세상 속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상황이 뭐 좀 그렇고 뭐 어렵다 해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우리가 느끼기에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풍성이 담겨 있으면요,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시작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